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사순 특집으로 마련하는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요. 제8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가작을 수상한 어머니의 일기라는 작품이고요. 서울대교구 중계동 성당 신혜숙 안나자매 이야기입니다. 세상엔 환난이 늘 있어 왔지만 2020년은 특별한 해였다. 코로나19는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경제 위기라는 쌍날칼로 세계인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어두운 서사는 아직도 끝자락이 보이질 않는다. 모두가 불확실성의 나날을 살아가는 중이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내 집과 아들네를 오가며 손녀를 돌봐주던 나는 코로나로 며느리가 휴직을 하자 전에 없던 시간 여유가 주어졌다. 그 덕에 나는 친정어머니가 50년 넘게 써온 일기를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1962년 1월 1일부터 2015년까지 일기를 썼는데 평소엔 당신 일기를 절대 보지 못하게 해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들이 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되자 결국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일기를 볼 수 있었다. 학력이라야 국문을 깨우친 정도인 어머니지만 일기엔 당시에 처절했던 심경과 생활상이 매우 섬세하고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기에 시작부터 눈물샘을 건드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당시 우리 가족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날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무렵 명동에서 전화상회를 하던 우리 아버지는 많은 빚을 지고 어느 날 말도 없이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것도 어떤 여인과 함께. 가족의 충격과 아픔은 단순한 생활고 그 이상이었다. 삼남매를 거느린 30 중반의 젊은 어머니는 허구한 날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당장 먹을 식량조차 없는 생활을 헤쳐나가야 했다. 자연히 짜증과 역정을 자주 내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모진 욕설을 쏟아낼 때의 어머니를 볼 때면 저러고도 천주교 신자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기의 첫 페이지는 설날 장면이다. 막내인 남동생이 떡국을 먹지 못해 질질 눈물을 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웃집 개도 떡국을 먹는데 우린 왜 떡국이 없느냐며 막무가내로 조르는 것이다. 이렇듯 어두운 정경과 함께 이어지는 일기는 지옥 같은 생활고의 연속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암울한 현실에 백기를 들며 자식들과 동반 자살을 계획한다. 극약을 사들고 와서 당신 세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 함께 이 약을 먹고 죽자고. 그러자 동생은 엄마와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울면서 이런 말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엄마, 자살은 천주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당시 나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 시절엔 중고등학교도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우리 남매는 공부를 잘해서 나도 언니가 다니던 명문 이 여중에 응시했고 거뜬히 합격해서 입학식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빚쟁이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입학금을 채가려고 내게 갖은 유도신문을 하곤 했다. 나는 이 자살위기 대목에서 일기장을 잠깐 덮고 기억을 소환해보려 눈을 감았다. 생각나는 게 없었다. 사나운 빚쟁이들에 시달리고 끼니를 줄인 건 선명한데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던 일이며 내가 어머니에게 울면서 했다는 사연은 남 이야기인 듯 생소했다. 하지만 어머니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당시 내가 했던 말은 사실일 수밖에. 이 눅눅한 장면을 읽다 말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수도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늘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 않았던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사는 게 너무도 두렵고 막막했는데 어머니도 동생도 죽겠다는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동의하지 않았을까? 얼마 안 남은 쌀자루마저 들고 가는 빚쟁이 아줌마에게 그것만은 돌려달라고 매달렸건만 그녀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긴 손톱으로 내 손등을 핥히며 쌀자루를 뺏어갔다. 그 기억은 지금도 뚜렷하다. 그런 회오리 속에서 내가 무슨 낙을 보겠다고 살려 했을까? 신앙심 깊은 어머니 덕에 나는 일찌감치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했다. 어머니는 우리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셨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았고 주일 학교도 물론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일까? 첫 영성체 교리 시간에 외웠던 천주교 요리문답이며 매주 수녀님께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 머릿속에 알뜰히 저장돼 있기는 했다. 자살이 대죄라는 것도 그때 뇌리에 새겨진 거였으리라.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고 어머니는 나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어 삶을 이어나간 셈이다. 그때 내가 한 말이 과연 내 힘으로 한 거였을까? 어쩌면 하느님이 어린 자식의 입을 빌려 어머니의 자살 충동에 제동을 거신 게 아닐까? 신앙이란 우리네 삶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역사하시는지를 각자의 깜냥만큼 해석해내는 일이 아닌가. 하느님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의 일기를 보니 이후에도 간간히 자살 충동에 덫에 걸려들었나 보다. 어느 날인가는 눈물로 어머니를 만류하는 사연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엄마,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게요 하고 나는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엄마의 자살을 말린다. 동생은 이때도 엄마 따라 죽겠다는 순종파로 등장한다. 어머니와 동생의 죽고 싶다는 쪽과 언니와 나의 죽지 않겠다는 쪽, 두 파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삶은 또다시 아슬아슬 이어졌다. 밑바탕에 가톨릭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내 식구가 다 같이 죽음의 유혹이 이끄는 급류에 맥없이 쓸려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앙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두 획이 서로를 받치고 있는 형태다. 인간이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은 하느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소공동체다. 어머니가 세상을 등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하느님은 어린 자식들을 방패 삼아 막아주셨다. 한편 가족이란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다. 서로의 치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에 더 그렇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의 몰락으로 우리는 서울 중구에서 변두리로 밀려났다. 어머닌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동네로 이사를 간 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수차례씩 물지개를 지고 힘겹게 고갯길을 오르내렸다. 때론 힘에 부쳐 넘어지기도 하고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기도 했다. 그게 어찌나 고생스러웠는지. 동네엔 군데군데 주인 모를 무덤이 있었는데 어머니 일기엔 무덤 속에 누운 사람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내용도 있다. 어머니의 물지개는 커다란 바위덩이를 매일같이 산 정상으로 올려놔야 하는 시지프스의 바위였다.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이중살림하느라 가뭄에 콩나듯 집에 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마음에 맺힌 우라를 당신 자식들에게 쏟아내곤 했다. 한창 예민할 사춘기를 지나던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반항적이었다. 가난도 지긋지긋하고 자주 신경질을 부리는 어머니도 보기 싫었다. 아버지에겐 아마도 신경을 끄지 않았나 싶다. 가끔씩만 찾아오는 분이라 마주칠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했을 터니 허구한 날 부딪히는 대상은 어머니일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다.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날까지 믿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세상 땅 끝까지 주님을 지키신 신앙의 선조들, 숭고한 순교정신 내 마음에 담아 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시선이 내 눈에 담기기를. 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내 마음에 담아 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시선이 내 눈에 담기기를 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시선이 내 눈에 담기기를 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삶이란 과연 살아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두고 나는 깊이 고민했다.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쓴맛뿐인 인생. 일찍 삶을 포기하면 그만큼 쓴맛도 덜 느낄 텐데. 나 하나 사라지면 우리 부모가 짊어질 생활비도 더는 게 아닌가. 살지 않아야 할 이유는 끼리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왔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지구를 떠나버리자고. 이 쓰디 쓴 잔을 엎어버리자고. 작정하고 세코날이란 수면제를 사서 모았다. 당시에 그 약으로 자살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인가 약국에선 구매자의 주소와 이름을 물었고 많은 양을 팔지 않아 두어 달에 걸쳐 40여 알 넘게 마련했다. 그러곤 기회를 엿보았다. 집에 식구들이 있으면 불발에 그치기 쉽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병원에 실려가 위세척을 당하지 않는다. 마침내 행동을 개시하기에 좋은 날이 찾아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방으로 보찜 장사를 떠나고 마침 집이 빈 날을 택해 나는 그 알약들을 몇 번에 나누어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죽음을 결심하니 죽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았지만 자살은 하느님의 명을 거스르는 대죄라는 교리가 억센 생선가시처럼 가슴에 걸렸다. 나는 묵주를 손에 쥐고 주님과 성모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비록 주님 명을 어기고 목숨을 끊지만 영원한 형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을 믿지 않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삶이 싫은 것뿐이라고. 그러니 성모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 전구해달라고. 잠이 오기 시작했다. 묵주를 손에 쥔 채 나는 꿈도 없는 어둡고 깊은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하느님이 내 죽음의 방패가 돼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없었을 것이다. 약을 먹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몽롱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식구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며칠 만에 정신이 들었을 때 부끄럽고 민망해서 아무에게도 그간의 경위를 묻지 못했다. 어머니 일기엔
당시의 상황들이 적혀 있었다. 당시 내가 헛소리를 많이 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가정을 돌보시라고, 엄마가 불쌍하다고. 물론 나는 기억에 없다. 어머니의 자살을 우리 형제들이 막아주었다면 내 자살은 우리 가족들이 막아주었다.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으며 의식을 찾는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번번이 자살 충동을 느꼈던 당신이 떠올라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도 같다. 우리 식구의 삶은 해가 들지 않는 먹구름의 연속이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교통비가 없어서 먼 길을 걸어오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비루한 생활상을 적어나가며 하느님의 원망도 적나라하게 펼쳐놓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도 멈추지 않았다. 제대로 먹이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된 세 자녀를 보며 자꾸만 바닥을 드러내는 쌀독을 막막하게 바라보며 하느님께 오기를 부리기도 했다. 박완서의 산문 한 말씀만 하소서가 떠올랐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젊은 아들을 잃었다. 그녀는 생떼 같은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자신이 징그러워 토할 것 같다고 했고, 수억 개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했고, 사랑 자체라는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울부짖었다. 포악이 맹렬하게 치밀면 신은 죽이고 죽여도 골백번 고쳐 죽여도 아직 죽일 여지가 남아있다고. 나의 사리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된다고 저주했다. 신의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이라고.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도 음흉한 힘이라고 말이다.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삶의 통렬한 고통은 비록 내용은 서로 달라도 인간을 광란으로 몰아 자아분열을 일으키며 오장을 끊는 듯 괴롭힌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나의 어머니도 주님과 자문자답을 하며 1967년 9월 22일 일기의 제목을 죄인에게 말하소서라고 달아놓았다. 읍소인 듯 으름장인 듯한 그날의 일기에서 어머닌 신을 향해 사납게 포효했다.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당신을 버릴 줄 아느냐고. 어디 당신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고. 작가 박완서가 자식의 죽음이라는 참척의 아픔 속에서 수없이 쳐 죽이고 싶은 하느님이 있었던 게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었듯이 내 어머니 또한 덤벼들 수 있는 하느님과 더불어 내밀한 심정을 가감없이 토해낼 일기가 있었기에 질식과도 같은 삶을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인가는 주일 미사를 드리며
이런 기도를 했다던 기록이 있었다. 빚독촉 때문에 살기가 힘드니 이런 죄인을 더 이상 살려두지 마시고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헌데 그러면서 성모상을 바라보니 성모님은 그럴 수 없다고 얼굴을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이 삶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실거리는 한강을 바라본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성당의 십자고상을 바라보던 중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신 환시였는지 아니면 지친 심경에서 헛것을 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려나 그날 어머니는 가시관을 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적었다. 그 환시는 어머니로 하여금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 같았다. 하늘엔 밤이고 낮이고 수많은 별들이 떠 있지만 낮엔 태양의 위력에 묻혀 별빛이 보이지 않듯이 어머니도 십자고상 환시를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이 잠시 사라지는 체험을 한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도 실은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느님은 계신 듯도 하고 안 계신 듯도 해서 우리 대다수는 신앙과 불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간다. 한데 나의 어머니는 수 없는 원망을 쏟아놓으면서도 그분의 실체만은 부정한 적이 없었다. 영 신비하고 신기하다. 어쩌면 그게 어머니의 힘이었으리라. 어머니의 요지부동한 믿음은 그분께서 은총으로 주셨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다. 어머니는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이 입혀주신 갑옷 같은 신앙의 옷 덕분에 숱한 자살의 충동에도 살아남았다.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 때로는 환상 같은 체험을 통해서 말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당신의 기분만을 위해 살아가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평생 기도했지만 기도한 만큼 공허함도 들었다. 성당 구역 봉사를 통해 레지오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을 하느님 품으로 오게 했으면서도 정작 남편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먹통이 된 하느님이 답답하기도 했다. 58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는 죽음을 목전에 둔 병상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였는데 놀라울 만큼 영성의 성장을 보여서 가족들을 감동시켰다. 하느님을 알게 해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드러냈으며 당신은 위대한 여자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간암 말기, 단말마저 고통이 찾아들 때면 십자가상 예수님 성화를 가슴에 품고 신음소리를 삼키려 노력했다. 아프면 소리를 지르라고 해도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하며 고통을 삼키다가 임종을 맞았다. 어머니는 그 변화가 기적 같고 꿈만 같다고 했다. 하느님을 완강히 거부하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하느님은 아버지의 소경눈을 열어주시어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 코로나로 인해 집거하는 기간이 나에겐 코로나 블루를 모르는 화해와 감사의 시간이었다. 53년에 걸친 일기를 읽어나가며 어머니와 얽혔던 지난날의 상처로부터 뒤늦게 해방될 수 있었다. 탑처럼 쌓인 일기를 발췌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보니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든 것이 비로소 보이는 듯 했고 지난했던 삶의 숨결을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짜증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자식들을 고생시킬 걸 뭐하러 낳았냐고 철없이 덤벼들었던 일도 떠올랐다. 그럴 때면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내 눈가는 젖어들었다. 한편으론 우리 형제들에게도 새삼 자긍심이 일었다. 가난과 역경, 아버지의 오랜 부재에도 엇나가지 않고 성장했으니 말이다. 부실한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무탈하게 자라준 게 가슴이 저릿했다. 등잔을 켤 석유마저 떨어졌던 어느 밤에 우리 삼남매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더라는 대목을 읽을 땐 울컥했다.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동자가 서로를 향해 반짝였을 것을 상상하니 목이 메었다. 서글퍼서가 아니었다. 아무리 남루하고 고달픈 삶일지언정 사막의 샘 같은 감미와 위로가 깃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한 데서 오는 감회의 눈물이었다. 마지막엔 좋은 기억을 남겨주신 아버지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만약 아버지가 하느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면 고통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버지에 대한 우리 가족의 원망이 아물지 않았을 거다. 10여 년쯤 전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갔더니 방바닥에 그간 써온 일기장을 펼쳐놓고 꼼짝을 않으셨다. 어머니는 얼마 후에야 나를 알아보며 일기장 뒤에 도 마리아 너 참 애썼다 라고 적을 참이라고 했다. 돌이키면 몸서리가 처지면서도 한편 그 혹독한 세월을 이겨낸 자신이 뿌듯하게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엄마, 힘들던 그때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낸 게 참 감사하지요? 하고 묻고 싶었으나 말을 삼켰다. 대신에 중얼거렸다. 저도 숱한 고생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때 제 목숨을 살려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태양 아래 새로울 게 없다는 코헬렛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희노애락은 배경만 다를 뿐 본질은 유사하게 반복된다. 세상의 고통은 비슷한 주제로 변주되고 삶의 신선함은 오늘날의 약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등지려는 유혹에 빠질 것인가. 내 어머니가 무수히 생을 포기하고 싶었듯 나 역시도 비슷한 시절을 거쳐왔기에 이웃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보다 절망적인 건 신의 부재일 테다. 구원자를 마주하지 못한 채 시련에 허덕이다 보면 화살을 자신이나 사회로 겨누게 마련이다. 불특정 다수의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을 주님께 청한다. 인류와 생명체는 온갖 질곡 속에서도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왔다. 숱한 이들이 경험했듯 살아내면 사라지는 게 인생 아닌가. 마침내는 하느님 섭리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역경을 이겨낸 스스로가 대견해질 것이다.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장엄한 교향곡처럼 영혼을 채울 것이다. 내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그 뒤안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내가 그러했듯이